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실 때가 되셨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떠날 것을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불안해하며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행하게 될 일도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구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큰 일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역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본인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이나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해주지는 못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불안함에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그들의 처소를 예비할 것과 그들을 영접하러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이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이유도 다시 오시는 이유도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고, 그 거처를 다 예비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다시 부르러 영접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나를 향해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지요. 오늘부터 우리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이 일주일 동안 사역을 가지 않습니까?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되는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 진리나 가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며 그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오직 외쳐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듭 당신과 하나님의 일치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그래서 먼저 주님과 연합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결탄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주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늘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뜻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맞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제 뜻과 제 생각이 이래요. 맞춰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고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니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도 응답해 주시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1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어떻게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을 받으시기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우리 고등부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하면서 대학 이제 입시 시험을 쳤는데 서울대에 합격했대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예. 서울대에 합격했대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 유치부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10년 넘게 주일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예. 좋은 대학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은 갔어요. 좋은 대학에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처럼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에게 이러한 큰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큰 응답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맞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먼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1조 헌금 이기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약속의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우리 권사님 그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먼 길 오가실 때에 안전하게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연습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선교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게 해 주시고 동역하는 교회로, 후원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분야의 안정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가서 마음껏 주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하루속히 저 38선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들 가운데 굶주리는 백성들 없게 해 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모든 유정자들이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